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훌과 아론 할 때 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다 광야길 걸어봤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로,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그 인생길 가운데 광야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구나라는 사실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시간들, 그것을 경축하고 기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겪었던 고생과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자유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죠. 그런데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면 지름길을 놓고 돌아서 가는 것을 우리는 광야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에 다음 책에 쓰려고 그렇게 정해놨어요. 광야길은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가는 것을 광야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내 반도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의 지중해, 기름지고 좋은 곳입니다. 남쪽은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약속의 땅을 그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남쪽 정말 돌아서 40년 동안 지체를 시킬 정도로 남쪽 척박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북쪽 지중해, 아주 융성에 있던 풍성한 그쪽 북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잘 알죠? 북쪽이 뭐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남유다보다 200년 가까이 먼저 멸망한 이유는 그쪽에는 자원도 많고 풍성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왜 강하냐면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뺏길까 봐 얼마나 군사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곳으로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길로 가면 가나안을 일주일이면 가는데 그곳으로 가면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지 않고 남쪽으로 돌아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냥 지름길로 바로 가서 뭐 하면 바로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리고 돌려서 일부러 저 멀리 광야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때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 내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일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이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신명기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을 텐데요. 274페이지. 한번 천천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렇다 그래요? 왜 광야길 가겠대요? 더구나 40년을. 결론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하라 행하라 다 나와 있거든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가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 우리는 그게 병마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든지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는 시간이구나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지 그 일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을 제게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북쪽으로 바로 지중해가 있는 그곳으로 막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40년이나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걸리는 그 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북쪽의 아름다운 땅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해서 노예가 될까 하는 마음에 그들은 43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나면 또 노예가 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우리를 반드시 무장하시고 받을 그릇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지 어린아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막 돈을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준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 내 은사보다 더 하나님이 크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신명기 8장 3절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거 받을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는데 내가 받으면 제가 이번에 오늘 3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왔는데 제가 무슨 전문 작가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 그냥 섬기면서 소신껏 지금까지 교회론 가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썼는데 뭘 책도 안 읽는 시대에 3세가 왜 나가요? 오늘 그걸 받으니까 마음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도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이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막 작가님 불러주니까 뭐 됐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광야길 건너고 또 가분한 선물을 받아도 겸손함으로 그것을 통과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름길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7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7번이나.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이 또 드러나는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430년 뺑뺑이를 돌려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게 해서 너희의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16장 12절에서 15절 앞에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해질 때까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또 재차 약속을 하세요. 그 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 다시는 배를 곪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면 원래 마셔도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늘 이 땅에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17장 1절에서 3절에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물이 없다고요. 육신의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때뿐이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이 주는 물은 목이 말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의 수가 돼서 우리를 가라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지, 생명의 그 물을 먹어야지 세상의 육신적인 물을 채워가지고는 계속 세상의 육신의 물이 뭐죠? 집도 그만한 거 좀 사고 싶었고 애들 새끼도 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고 또 차도 그냥 삐까번쩍 좀 다니는 거.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면 다 그걸 위해서 살죠. 그런데 우린 그게 진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은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고갈이 어디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갈이 와요. 그래서 점점 더 현대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좋고 방식이 좋고 점점 더 편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 그 어려워서 십리길 걸으면서 광야길 찾아와서 예배하던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뭐 직장 갔다가 양지에서 막 사방에서 지금 왔는데 하늘 땅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 저 요새 깨달은 거예요. 요 동네에서 집 앞에서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예 더 게을러질 것 같아. 근데 멀리서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멀리서 오시지? 나는 뭐 누굴 보내주시면 다 뭐 보세요. 하늘 땅 교회는 지금 평택시에서 오시는 분, 화성시에서 오시는 분, 용인시에서 오시는 분, 또 어디서 와요? 안성시에서 오시는 분, 수원시에서 오시는 분. 뭐 제가 뭐 유명한 뭐 돼요? 되지도 않는데 이 작은 교회 사방에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동서남북. 그래서 계속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봤더니 멀리서 와요.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 우리 정혜경 집사님, 박천수 원찰님, 이게 가장 가까이. 다 멀어요. 제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살고 평생 신주가 교회 마당에서 살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멀리 어디 삐까번쩍한 집을 준다 그래도 가지 않아요. 그건 저는 갈 수 있는데 우리 김경아 사모님은 안 된대요. 희한해. 믿음의 3대가 난 무섭다는 게 저런 거야. 저를 얼마나 붙잡아주고 세워주는지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3대째 되는 여성을 만나든지 일대는 길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생명수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현대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광야길을 걸어본 세대가 없어요. 2세, 3세 다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부모 손 끌리고 차 타고 편하게 해가지고 지금 광야길 가운데서 만나야 될 하나님 그 생명수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능력과 힘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디 물이 흐르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그 믿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환란이 온다고 할 때에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광야는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돈이 많든지 적든지 젊든지 늙든지 다 건강의 문제든지 다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푹 일어나서 뭐 이러다간 금세 60이 될 것 같고 금세 70, 60 되면 이제 70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경아가 답이나 좀 정신 차리고 목회하자 얼마나 인생 빠른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엄청 빨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고 불러주셔서 예배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종일 그저 사방에 있는 거 다 끊고 주 안에 앉아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여기 이 자리가 복된 자리지 아무리 어디 많이 전국구 다녀도 몸만 피곤하지 생기는 거 하나도 없고 고생스러워. 난 남원 처음 이번에 갔는데 4시간 그냥 KTX 이런 것도 나는 끊을 줄도 모르고 아니 안 되면 버스 그냥 자가용 가지고 가야지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5시간 걸린대.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기차를 알아봤더니 막 새마을호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입신을 또 하나님이 자게 해주셨는지 갔더니 우리 오사는 도시야. 남원이 신데요. 골목골목 얼마나 재밌는지 일찍도 도착해서 그 골목들 다 돌아다니고 동네 교회 다 들어가가지고 또 사진도 한 장씩 찍고 그리고 내 혼자 밥 먹고 내 혼자 차 한잔 하고서 그 북토크에 가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2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고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이 일, 물론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도 몰아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집사는 안 그래요? 맨날 이 땅 살아보면 좋은 날 오나 하지만 눈물. 어머니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책이 오늘 기도해 주셔서 3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니가 어떻게 되냐고 머니 하고 물으셔서 어머니 머니는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통장에 잔고도 없고 사는 게 뭐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머니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번에 좀 나오면 11조 떼고 제가 머니를 좀 용돈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벌써 얼마나 기쁜지 전화기를 끊고 저만 혼자 뚜뚜뚜뚜 끊어졌어요. 너 드려야 돼. 참 이 땅에 있는 것은 늘 눈물이지 기뻐하는 것도 잠깐뿐이지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야. 세상 일은. 그때는 막 오죽하면 이 책 한 권 받아보고서 손이 떨려서 저는 첫 페이지도 아직도 제가 열어보지도 않아요. 사인하는 거기만 보지 어떻게 편집됐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잠깐뿐이에요.
자식 낳은 거 잠깐, 대학 가는 거 잠깐, 군대 전역하는 거 잠깐, 첫 손주 보는 거 잠깐,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정말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선물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7절 가보세요. 그곳을 마사라고 불렀어요. 그곳을 마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바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마사는 뭐죠? 마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해서 마사고, 그런가 하면 무리바라고 하는데 무리바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에 무리바, 물어봤다는 거죠.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했다고요. 문제는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물이 있네 없네, 먹을 게 있네 없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안 계시네, 이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분열이 되었을 때, 그때 누가 도적같이 임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르비딤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쳐들어와서 오늘 이 장면,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아무나 건들 것 같죠? 사단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고서 공격해요. 그것이 우리의 혈기든지 성격이든지,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방어진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로 온몸을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늘 공격해요. 물질이 약하면 물질을 공격하고요, 관계가 약하면 관계가, 거듭나지 않아서 자유함이 없으면 그것도 공격하고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사단은 공격할 곳을 찾아요. 불평하는 사람 말로 또 당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용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손들고 항복하게 하시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들어요. 저 오늘 싸웠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전쟁 가운데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가고 그곳에 아론과 훌이 따라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장정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몇 절은 무엇이냐면,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팔이 내려올 때 그 팔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왔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론, 모세의 형은 많이 등장하는데 훌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승리의 조력자가 오늘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며 승리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책에 다 기록하되, 뭐를 기록하라는 것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뭐죠? 완전히 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아예 써서 하도 불평불만하고 16장에 7번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니까 이번엔 아예 책에다가 그냥 써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놔 보실래요? 9절입니까? 8절에 나오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은 좀 써놔 보세요. 르비딤. 네. 르비딤의 뜻은 뭐냐면, 누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원기 회복. 그러니까 16장까지는 계속 신앙적으로 불평불만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도 계속 원망하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는데, 르비딤은 원기 회복, 신앙의 회복을 약속했던 것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오늘 아말렉은 다시는 그 백성을 다 멸절시켜서 그들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책에 써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역할 분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영적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왜 우리가 모이냐면 함께 지쳐되어 진을 짤 때 그곳에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진에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사단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작은 여우의 그 원망과 같은 그런 작은 요 울타리의 구멍이 온 울타리를 다 그 안에 있는 과실을 다 망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홀로의 영성 가운데 채워지고 하는 신앙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늘 해야 돼요. 남들이 돕고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스스로도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단의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큰일 아니야.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도 얼마든지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아무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우리 주변에, 그래서 홀로의 영성이 잘 돼야만 우리 하늘 땅 교회는 함께 영성이 건강하게 표출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 왔다 가도 제가 아무리 지방에서 와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생 예수 믿고 뭐냐면 교회예요. 오면은 여기에 온기가 있고 없고가 다 느껴져요. 몇 명이 왔는지도 다 느껴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제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가서 섰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다시 서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허무가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함께 지체되어 진을 취임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세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게 뭐예요? 격려하자는 거. 격려. 그래서 그 짧은 말씀 안에 인커리지라고 하는 격려가 3번 나와요. 3번. 인커리지는 뭐예요? 불어넣다. 커리지, 용기를 불어넣다. 아닌데도 저 사람, 집사님 잘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 잘하실 수 있어요. 야, 너 고3이지만 잘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용기를 불어넣는 게 격려예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뭐라 그랬죠? 함께, 유너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돼서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왜 함께 하냐? 서로에게 선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를 세우고 그가 한 지체가 되어 세워져야만 견고한 진을 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을 품고 가정에 있는 부모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2024년도는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싸움을 하는 공동체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싸우는 특별한 공동체.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섬김으로 그들을. 우리 이경학 목사님이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고 저렇고 뭐 또 막 이러시고 뭐 또 올려달라 막 이러시고 약속하고 틀려지니까 목사님 50 중반 돼도 저렇게 맨날 월세 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뭐 알아보든지
알아보기는 저 강원도 가면 땅이 놀고 있는데 저기로 다 이주를 어떻게 뭐 이단 누구는 저기에 옥수수 밭에 어디 해외까지 데리고 갔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 따라 강원도 그 넓은 몽골과 같은 곳에 갈 수 있다면 가지. 그래서 땅은 막 걱정 안 하는데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함께 계속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사장님하고 제가 그 다음날부터 며칠을 막 교회가 청소 안 한다, 뭐 안 한다, 목사님 교인들을 왜 놀리냐, 우리 옆에 교회는 아주 건물이 반짝반짝 막 빛이, 아니 저희가 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다른데 폭발해야 될 그 분노가 이제 저한테 막 편하니까 얘기하면 제가 막 2시간씩 말 안 되는 소리를. 그래도 끝까지 당당한 게 있어요. 사장님 저 여기 월세 내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월세 올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월세 내는 사람이라도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 월세 낸다 그래서 너가 월세 인생 되지 말라. 너 항상 월세 내는 만큼은 그 건물에 너가 주인이다. 그래서 저 한 번도 주존심으로 살아서 그렇게 째째하게 저 안 해요. 이 건물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청소하고 앞뒤 다 다니면서 CCTV 잘 보세요. 점점 말을 못하세요. 제 은사님은 파트라도 풀타임처럼 일하라고 해서 전 요령 피우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 은사님은요 저한테 성도들 헌금 얼마 했나 보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아요. 총 액수만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그냥 사인하고 말지 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1인 1사역 표의 이름들 이거 세보라고 했더니 또 세고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교육해서 다 전원이 함께 세워가려고 그러고 어디는 바깥에 어디는 마당에 어디는 지하에 다 여기 짜여서 교회가 돌아가고 화장실 빛이 나게 하지 평생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 벌써 여기 온 지 몇 년 됐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시고 뭐라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 지 때문에 어제 힘들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셔서 아니 안 힘들어요. 제 주인인데 왜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거 땅 등기 가져가세요. 아유 힘들어요. 건물도 관리하는데 엘베도 저거 이제 수리해야 돼서 1,500이던데요. 목사님 주인 안 해보셨죠? 아니 저 주인인데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또 교회까지 다시 잘 오라고 하니까 교회 오면 완전히 뭐 될까봐 사장님 지난번에 땅 문서 주신다는 거 그냥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그 관리하기 어려우면 저 쇠대 제가 잘 잠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싫다고 버리면 제가 주워가고 안 그러면 도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세만 올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 어려워요? 어렵죠 사장님 지금 어려운 때죠. 아 목사님도 어쩐지 얼굴이 살이 빠진 게 어렵구나. 목사님 교인들이 속썩이 속 많이 쓰게요. 목사님 사람들이 느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헌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밥만 먹지 헌금을 안 하는 시대예요. 이 교인들도 나쁘네. 거꾸로 자꾸 우리 교회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월세 더 받으나 마나 내가 교회를 도와드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월세 받은 것 중에 주실라 그래서 아이 한 번 하셨으면 됐지 계속 하고서 또 나중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괴로우니까 그냥 내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제가 막 가실라 그러죠. 이제 커피 그러면 벌써 제가 그냥 손잡고 이제 등짝에 이제 좀 있으면 머리에다 안수하면 술 담배가 여기서 막 튀어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낮에 우리 안지혁 권찰님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냥 기도했더니 술이 이제는 막 써가지고 못 먹고요. 애들요 담배 손댔어요. 그거 안수하면 여기서 담배가 썩은 물이 막 나오니까요. 예 능력의 종만 믿으시고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애들 믿어줘야 돼요. 죄라고 그거 다 안다고 죄 다 지적하면 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올 자리가 없어서 못 돌아와요.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도 해야 돼.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제가 마쉐리 머리에다 안수하면 다 들통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한 사람이고 세우는 공동체가 우리 하늘 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많이 나오지만 훌은 몇 곳에 나오지 않죠. 대표적으로 훌이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이 장면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임재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아론과 훌에게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의 장로였던 것 같아요. 또 믿고 모세가 가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잘 믿은 가운데 세우라고 했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인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살이하면서 태어나서 애굽을 탈출한 광야를 체험해 본 1세대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너무 달라요. 새마을 운동과 보릿고개를 넘어간 부모 세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하면 때로는 자녀를 저 광야 가운데 밀어도 놔야 돼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는데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애가 날짜도 안 가고 괴롭대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축구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또 4일 휴가를 더 얻어놨는데 병사가 없어서 나올 수가 없다네요.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서 애가 막 짜증이 잔뜩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용화야, 우리는 요새 아빠도 막 뭐 피곤하지, 엄마도 피곤한지 우리는 집에만 오면 잔다. 그때 아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용연이 고3인데 전혀 신경을 못 쓰니까 어떻게 됐냐, 니 때도 그러고. 그랬더니 용화가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빠, 공부 안 하다 고3이라고 공부하니까 아빠가 마음이 놓여가지고 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용연이 인생이니까 용연이 아빠 그 정도면 잘해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아마 그 얘기는 계속 피곤하면 주무시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애가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믿고 잘 자. 무슨 얘기냐면 밥 다 넣어주고 뭐 다 넣어줘가지고 애들이 광야 생활을 체험해볼 시간이 없어요. 그 애한테 뭐만 가르쳐주면 되냐면 너가 광야가 찾아오거든 그곳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너가 진짜 신앙인으로 일어나는 때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도와주면 못 도와준 대로 다 자기 몫으로 살아간다니까. 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평생 애한테 못 해준 게 또 본인도 한이고 애도 한이고 내가 한이라 그러니까 애도 당사자니까 한이라고. 저는 한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5학년 때 서울로 혼자 온 게 한이었는데 예수 믿고 점점 깨달아지는 게 정말 창세기 50장.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소파동으로 인해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30여 명을 조카들까지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50년 전에 이미 서울로 보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훌, 거기에다 뜻 써놓으세요. 빛남이라는 뜻입니다. 빛남. 왜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 조력자지만 그는 모세의 팔을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가 됨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공헌을 한 유공자와 같은 아주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다이 신드롬, 모세 신드롬에 빠져서 다 앞장서가지고 다 대장 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요. 저는 왜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다윗, 아브람, 모세 이런 사람들 하도 많이 우리가 설교해서 안 하고 왜 이렇게 묻힌 사람, 간수장, 산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냐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광야가 오고 칠흑 같은 어둠이 와서 정말 믿을 사람도 없고 잡을 사람도 없고 또 함께 걸어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빛나는 인생, 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